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 289쪽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선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이 권세가 많으신 줄 압니다. 네.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는 참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서로 이 자리에서 말씀도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목사로서 축복을 받으니까 또 너무 좋네요. 또 축복도 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정말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고 또한 교회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선포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보잘것없는 그릇과 또한 아주 귀한 보배가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흔하고 또한 값싸고 또한 자주 사용되지만 약간의 흠이 있으면 쉽게 버려질 수 있고 좀 취약성이 있는, 그리고 좀 약한, 어쩌면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을 질그릇으로 일컫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보배, 보물은 좀 더 튼튼한 그릇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좀 지켜질 수 있을 만한, 좀 안정적이고 좀 가치 있는, 조금은 더 능력 있는, 좀 단단한 그러한 것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보배가 질그릇, 이 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원리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일을 통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으며 자신의 그러한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지 좀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약하고 잘 깨지는 질그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 대단한 바울도 억압을 받고 또한 답답한 일을 겪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억압받았다. 이 숨 쉴 틈 없이 계속 무언가의 압력을 받았고, 또한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답답함을 그가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또 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았었냐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당파 문제,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곧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이쪽에는 이쪽파, 저쪽에서는 저쪽파, 나는 요쪽파 이러면서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러한 문제가 또한 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툼도 일어났었고, 또한 이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한 사역자를 모함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니 바울 자신이 어떠한 직접적인 일을 겪었던 일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로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하다 보니까 사역자로서 바울이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저만 그런가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싶다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며 바울이 뜨거운 침을 삼켰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겪어야 될 참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가 겪었던 일, 이 박해를 받은 거,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한 일들. 요즘 누가 박해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교회를 지키려고 꿋꿋하게 자기 목숨 내어놓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좀 더 물리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해와 거꾸러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매를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돌에도 맞았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비방을 받고 죽을 고비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세하게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증명하고 싶은데 이 한 구절만 좀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겪은 일, 그가 얼마나 연약하게 이 일을 다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우와 신앙의 멋진 선교사, 복음을 전한 사람, 정말 튼튼하고 강한 사람. 아니요, 이 사람도 정말 인간적이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질그릇처럼 약해서 매를 맞고 도래를 맞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제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라고 합니다.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부서져 가지고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었던 것. 말이 쉽지, 어떤 쪼가리 하나 잡고는 거기에 갈 길 없어 갖고 배가 파손되니까 그거 잡고 살아남기를, 어두운 그 환경 속에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을 그의 모습. 요즘 이렇게 신앙 지키고 복음 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는 이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게 전제되어 가지고 바울이 겪은 일들을 우리는 다 좋게 받아들이고 또 좋은 마음으로 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겪은 일들로 바울이 평가받을 법한 그런 것은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의 크리미널 레코드를 한번 체크해 보면 온갖 게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서 있었으니까 징역 몇 개월형, 빨간색으로 볼드 해가지고 딱 나와 있었을 거고, 매를 맞았다는 건 태형이거든요. 회초리로 맞았던 회초리 몇 대형 해가지고 빨간 줄로 또 밑에 쫙 그려져 있었을 거고, 돌로 맞은 일, 그리고 추방되기도 했던 일, 다 이 바울의 크리미널 레코드에 체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미 실패한 인생, 바울의 범죄 이력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실패한 인생인 거죠. 우리는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좋은 사람, 이렇게 눈이 아름답게 되어 있기에 이 사람을 보기에, 지금 바울 선생을 보기에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저 동네에서 추방당했던 사람이다, 이상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돌을 던졌는데도 돌 맞고 어디에 쫓겨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보잘것없는 흙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스스로 일단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야 됐기 때문에 천막을 기워가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다라고 바울 서신들에 틈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에너지로 도대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어떤 에너지로 복음을 전하고 꾸역꾸역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다른 곳으로 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 일들을 어떻게 겪어낼 수 있었을까? 정말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맞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겪은 일은 무지막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비록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이 흙그릇 같은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력을 갖춘 사도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능력은 바울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밝힙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 능력은, 이 심히 큰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정말 볼 것 없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그러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내가 담고 있는 보배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에 나는 생명을 갖출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출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힘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그런데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기에 또한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질그릇은 귀하게 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떻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말씀도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보배를 담고 보배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적 권리를 사용하여 다 모여봐. 내가 신인데 이런 힘이 있어. 나에게 모이는 사람들은 내 모든 능력과 힘으로 너희 모두 다 내 힘으로 보호해 줄게. 악한 일들 있어? 다 없애줄게. 내 힘으로. 나쁜 사람들 있어? 널 괴롭히는 사람들 있어? 내가 발차게 해줄게. 왜? 나는 강하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가치 없고 천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로 인하여서 정말 가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10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고 이미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참 보잘것없지만, 내가 참 연약하고 가치 없지만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자주 비유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특별한 카메라를 이렇게 딱 들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고 또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카메라를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춰주세요. 바울이 이러한 일을 했더라. 또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셨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네. 바울이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 둥둥 떠서 나무 쪼가리 잡고 죽을 위기에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가 입술로 고백한 것은 나의 미천한 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걸 비추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비춰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10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릇입니까? 말씀대로 하면 질그릇이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고 또 좋은 은혜로 흘러가는데,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왜 우리의 삶을 보면 행복했던 일도 있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보람되고 참 즐겁고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교회라고 맨날 그런 거 없어야 되고 맨날 안 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있었어요. 나도 힘이 있을 때가 있었고. 그런데 삶이란 다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후회될 때도 있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지금 약해져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냥 한숨만 툭툭 나올 때도 있고, 괜히 심히 우울하여져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직 젊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비춰내시더라고요. 마치 내 인생이 값어치 없는 것인 양 여겨질 때도 있고,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있고 싶은데, 좀 더 힘이 있고 싶고, 좀 능력 더 있고 싶어서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이젠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약한 시절 나에게 남아있구나라고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다시 한번 비추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질그릇처럼 언제 부서질지 모르고 가치 없는 것으로 던져져 버릴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흙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치 있는 보배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지금 담겨 있어요. 이것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민 생활 또 유학 생활 또 타지 고향 떠나서 다 외롭고 또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몸도 계속 약해져가지고,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도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몸도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정신도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다 보니까 내 가족도 우울해지는 것 같고,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만 흘러가네. 그거 끊어내 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귀한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 가지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청년들도 봤고 또 이제 학생들도 봤고, 지금은 아주 귀여운 우리 아동부 애들하고 같이 주일만 되면 걔네들이 박치기를 매일 제 배에 해가지고 어디서 먹다가 젤리 다 묻혀가지고 양복에 다 묻혀서 집에 가서 보면 허옇게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물티슈로 막 닦고 있는데, 걔네들하고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살펴보다 보니까 은연중에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몸이 아픈 아이 말고 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가정마다 이 참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데, 부모들은 그냥 계속 한숨 쉬고 속에 천불은 나고, 이 답답한 마음에 뭔가 계속 돌파구는 없고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못난 것 같고 삐뚤어진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이 삐뚤어져 가지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인데, 그런데 저는요 믿습니다. 저는 봅니다. 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무엇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요. 보배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임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차 더 자신을 가치 있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또 맑은 색깔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이 강함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약해 보이나,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질그릇처럼 보이나, 주님이 거기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보배를 정말 든든하게 잘 받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다 여겨주시지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실 때고, 근데 우리는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이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고린도후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계속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질그릇에 담아두셨어요? 네. 저희가 질그릇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배가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에 담아도 되고, 초강화 유리에 담아도 되고, 다이아몬드 그릇에 담아도 되는데 왜 질그릇입니까? 계속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더 화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목사인 저와, 또 한 사람인 저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전체를 뛰어난 모든 보편적인 교회. 오늘날 어쩌면 예수님보다 목회자의 네임밸류나 교회의 브랜드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치 없어진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그 목사님 좋다더라. 잘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 있는 말 같아요. 물론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목사님 좋다는 거 좋죠. 교회가 좋다는데 좋은 거죠. 그런데 요 선을 조금 넘어버리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금이거나 다이아몬드면 보배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질그릇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디 가서 매일 두들겨 맞고 세상한테 두들겨 맞아 보이지만, 우리가 질그릇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화려하고 교회가 너무 화려하면, 그리고 목회자인 내가 너무 드러나 버리면 참 죄송한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보배이시며 주님만이 큰 능력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좋다더라. 왜?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거기 가니까 주님이 그렇게 선포되더라. 성도들은 다 낡아빠져 질그릇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있더라. 정말 얼마나 감사한 소문일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세요. 이 은혜에, 이 능력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걸어버리세요. 왜? 여러분들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수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름다우세요. 아멘 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다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겸손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를 더 비춰내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아름답고 정말 좋은 분이신데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을 더 이제 비춰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저보다 주님이 더 빛나십시오. 예, 주님이 더 빛나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귀한 가치에,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에 많이 쓰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임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